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래야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 선에 선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약속된 복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순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순종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하죠. 그 용기가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훈련하고 있는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을 가진 사람만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신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신다. 그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나 담대하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네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밟지 못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야지만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담대히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담대함이 필요하냐 하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해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하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실까? 왜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일까?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그리고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절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약간 바꾸어야 되냐면, 죽겠다라는 말을 조금 바꾸어서 죽게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도 어렵게 만드시는데, 그 부르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연약하죠.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을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의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의욕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의욕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00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400년은 모세 40세일까요? 50세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출애굽, 애굽의 400년은 모세 50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나왔냐면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30년이나 뒤로 미뤄진 거예요. 그 430년이 모세 몇 살일까요? 모세 80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자기 나이 50세 때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400년이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의욕이 앞서서 10년을 일찍 내 백성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일어났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들어가서 자신의 의욕,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실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고 계속 불만 타는.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사그러들고 불이 꺼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하는 거다. 내가 너를 통해 내가 일해야지만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타지 않은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모세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었냐면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뭐와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홍해와 같은 의미가 많다. 그러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 삽니다.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장차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이 가나안 땅은 환경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새 생명을 얻어야지만이, 새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의욕이 앞서면 되겠지 하고 앞서 나가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생각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결코 가나안 땅은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내오면서 약속은 참 많이 받았는데 똑같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었었죠. 하나님은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시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상황은 안 좋습니다. 요단강이 홍수와 같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사흘 안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상황은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고 이제 차지할 것이니까 들어갈 준비하라라고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도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 의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밀어 넣으시고 더 훈련시켜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만 붙들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상황보다 앞서야지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황도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황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꾸역꾸역 발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처럼
그렇게 내디뎌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적처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 형제를 낙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세우셨습니다. 40년 전에는 10명의 정탐꾼이 형제들을 낙심시켰죠. 그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문턱에서 되돌아서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앞서 섬기시는 분들, 분명히 내 뒤에 믿음의 후배가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낙심시키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이끌게 되어지면 나도 가나안 땅, 그리고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가나안 땅.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앞서 섬겨야 될 사람들에게 약속하시죠. 걱정할 필요 없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특별히 앞서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급하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도록 더해주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순서를 절대 안 바꾸십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자기 가족들은 요단강 이편에 남겨둬야 됩니다. 모든 가축이 다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뭐 여자들만 있으니까, 아이들만 있으니까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가축들을 다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켜준다. 절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네 형제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라. 그러면 여기서 편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상황보다 말씀이 앞서는 거예요. 상황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절대 말씀을 붙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상황을 앞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더해지는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욕이 앞서면 안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여호수아에게 1장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잘했을까?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제가 특별히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했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죠. 그래서 정탐을 보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앞섰어요? 자기의 의욕이 앞섰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으로 정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분명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좋을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결과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합,
선에 선을 더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할 수도 있죠. 여호수아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수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어제까지의 실수를 할지라도 지금 방금 전에 내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고 원래 우리는 죄인이고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기 때문에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명백히 실수로 잘못으로 어려움을 자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합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였습니다.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의 연약함, 여호수아의 연약함을 이 라합을 만나게 하심으로 선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왜 라합이었을까?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합입니다. 잘 아시네요. 정말 그 여리고성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건진 받았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라합이. 하나님께서 왜 라합을 선택하셨을까요? 답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많이 강조했던, 반복했던 단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상황 가운데서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라합요,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나중에 나오게 되어지지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늘에서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사람을 정확하게 뽑아내십니다. 멸망당하는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라합을 정확하게 뽑아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허물과 제 연약함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는 사람, 이 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내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일부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여리고성, 여러분, 멸망당할 도시입니다. 곧 있어 망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으면 그대로 라합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했기에 하나님께서 라합을 만나게 해 주신 것이죠. 라합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잘못했다라고 했잖아요.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정탐꾼이면 좀 빠릿빠릿해야 될 텐데 들어가자마자 들켜버렸습니다. 라합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라합을 올가 매십니다. 왕이요 라합에게 찾아왔습니다. 3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발뺌을 못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지금 정탐이 들어왔으니까 그 정탐꾼을 지금 이리로 끌어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정탐꾼들이 저를 만났으면 저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여기 있습니다라고. 왜냐하면 우린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거짓말했다가 지금 알고 왔는데 혹시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너희 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들어왔던 그 사람이 정탐이었구나라고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거짓말했다가 들통나면 나도 죽고 내 가족도 몰살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멸망당할 거. 하나님만이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그래서 이 라합이요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똑같은 상황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평범한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 당장에 고발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인식했던 라합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보통의 경우에는 왕이 사람을 보냈으니까 고발했을 거예요. 다른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미 나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믿어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라합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을 주실 때에 곧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라합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성 가운데에서 어쩌면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은 기껏해야 70년, 80년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나병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병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었죠. 만약에 라합이 관원 중에
뭐 여리고성에서 잘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이런 선택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필이면 정오의 우물가로 나아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문을 못 여시는 거예요. 안에만 아마 문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답답할까요? 여러분, 문 안 열리는 문 밖에 서 보셨습니까? 분명히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띵동거려도 문 안 열어주면요 정말 답답합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의 실수이지만은 하나님은 선에 선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이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지금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의 통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 혼자 사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킨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 다 예수님 믿고 있는 걸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복의 복을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첫 번째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렇게 구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라합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일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라합을 만나게 하신, 라합을 생각하실 때마다 선에 선을 더하신 하나님, 라합도 잘 됐을 뿐만 아니라 라합을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거구나. 라합은 선이었고 그 라합은 출발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사흘 안에 이제 건너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어찌 요단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저 가나안 땅, 저기에는 안악자손, 우리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인족이 살고 있는데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살이하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 이겨?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메뚜기 컴플렉스,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그게 내 것이 잘 안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듣지만은 여기서는 아멘 되는데 밖에 나가면 바로 노멘이 되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당장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뭐 사흘 안에 가라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건너갔다 할지라도 그래 어째 갔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실수,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그 라합, 선에 선을 더하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 라합을 통하여, 라합은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라합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느냐, 정말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9절 이하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기생입니다.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에까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걸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콩닥콩닥 하고 있습니다. 우째우째 여리고성은, 요단강은 건넌다 할지라도 이 가나안 어떻게 이런 마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까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얘기를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아버렸다.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두려워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이미 40년 전에부터 그 일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을 누가 했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을 라합을 통하여 지금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도 이 두 왕은 함부로 하지 못했던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조차 그냥 한순간에 전멸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을 라합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겉으로 볼 때에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사람은 정신을 잃었어요.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도 문제가 없고 홍해도 문제가 없고 가나안도 문제가 없고 요단강 이편에 두 왕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주일 동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라합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입니다. 이것은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시간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는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돋보기가 빛을 한쪽으로 모으게 되어지면 거기서 불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실수 연약함 괜찮다. 지금부터 나를 바라보면 된다.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신실하심을 믿네.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결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라합이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라합, 제 결론은 선에 선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이제 라합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선에 선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여호수아의 그 실수에도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위해서 라합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라합을 선택하셨고, 지금 나를 위해서 라합을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라합처럼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사형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